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손사막이라는 명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102세를 살았다는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참 오래 사셨다. 그 손사막이 지은 청금육박이라는 책을 썼는데 청금육박 거기에는 보면 사람이 오래 장수하고 장수하면서 오래 행복하게 사는 몇 가지 것을 기술해 놨는데 이 몇 가지만 지키면 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염려를 많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신적인 영역에서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면서 터득한 철학적인 거 이런 얘기인데 이것만 잘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우위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만 잘 지켜도 복을 받게 된다. 이건 육적인 복이다. 여러분 육적인 복을 받아야 돼. 응? 육적인 복은 아까 육적인 복 이것도 복인데 육적인 복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간단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염려는 성경도 얘기하지만 염려하는 사람은 무언가 되어지는 일이 안 돼. 그래서 무엇인가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려고 하면 염려해서 우리는 뛰치고 나와야 돼. 그리고 말하는 거,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다 하고 나도 나중에는 뭔가 내 얘기가 맞으면 잘난 치겠다 그러고, 뭔가 이게 남이 섭섭해서 하면 허물을 주쳤다 그러고, 그래서 말은 적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땅에서 매이면 위의 것 생각하지 말랍니다. 땅에 매이는 게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막 매여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위의 것을 봐. 이럴 때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묶인 것이 풀어진다. 막힌 것이 뚫어진다. 기도에 그런 이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늘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예배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기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먼저 사람이 여기 와서 잎사귀가 여기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 무화과나무는. 그런데 거꾸로 나는 거야. 잎사귀가 먼저 나. 열매는 없는데 여기는 열매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고 먼저 잎사귀만 나. 머리에 성경을 돌돌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모습 보이고 남의 모습만 봐. 그런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먼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먼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딱 보니까 열매는 없는데 무화과 나무잎만 보여.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돌 외우고 뭐가 하나님의 그것을 지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펴 있어. 그래서 요 은혜 받았는데 무화과나무가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맞춰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환경 때문에 이게 환경이라는 게 열매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막 이파리처럼 나오고 향기처럼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환경의 열매를 먼저 받는 사람은 환경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열매야.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게 열매가 아니야. 이파리는 뭐냐면 이파리가 나면 이건 세상적이야. 이파리가 나면 열매.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하고 내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나무를 오늘 질타하시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봤자 주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오늘 뭐 우리 국가 이런 예방 같은 데 누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 감동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도 여기 본문이 주는 핵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국어책 읽듯이 해.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 대통령이 가서 여기 했는데 번지라고 떨어져 버려. 그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만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얘기. 그러면 감동이 떨어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교회에 다 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 문의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냐.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봉사한 거, 헌신한 거, 남한테 사랑하는 거, 올라가는 역사가 이해는 올라가야 되는데 다 땅에 떨어져 버려. 내가 한 것들이 누군가 마음속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기억되고 이러면 두 번째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남이 기록되는 건 세 번째야. 첫 번째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기억 속에 있어야 돼.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을 돌돌 외우지 않아도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 먼저가 우선 여기 와서 뭐 그냥 이것 저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내 모든 것을 내가 뭐 잘났다라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여기 성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 무화과나무.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하는데 오늘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표시하고 무화과나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는 열매가 되는지 이스나 마나 성전을 더럽히는. 또 두 번째는 성전을 오늘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 입성한 얘기가 오늘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여기 교회 와서 옛날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다 드려지는 것을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안에서 장사를 해. 수익이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재물이 어떤 순수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한 사람이 이런 이유는 남과 그렇지 못하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데서 여기가 장사하는 거리가 됐어.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셔야 될 줄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세상 마인드에 접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인드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열매가 있겠나. 오늘 이 두 사건은, 하나는 나무, 하나는 성전. 저와 이 성전은 연관이 돼 있어. 나무가 있어야지 성전이 있는 거고. 그냥 선과 호는 바뀌었지만 이거 연관성이 있는 거야. 교회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이 두 가지는 여기도 하나님이 운행을 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성전도 깨끗해야 되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익이 계산이 되고, 오늘 13장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오늘 무엇인가 내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져. 오늘 내 때에 내가 드리는 건 기뻐지지 않아. 내가 주는 게 하나님의 때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때야. 내가 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때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때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가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나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것은 농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책을 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의 철학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연구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건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농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책임이 없지. 그리고 그때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라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일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할 때가 있고 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어. 이럴 때 나가서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고 하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만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할 때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우유의 열매가 없이 종교적인 형식에만 수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엄한 심판의 메시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잎사귀만 있었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있었고,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상징은 있어. 교회 다니면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상징은 있어.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신앙살 때는 껍데기만 있었고 내용은 없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신앙은 껍데기다.
내용은 없다라고 이렇게 깨달음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껍데기인 것만 남아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만 이게 알맹이가 막 사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알맹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양은 예수인데 그 안에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위약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지금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고 설교는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고 설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고 여기서 나도 그냥 주어졌으니까 한 시간 어디서 설교 주문이나 하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나가 아닌가? 내가 여기 안 오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불행한 것 같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분명히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올 때 말하는 거하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정말 춥고 내일에 살 희망이 없었지만 여기서 나갈 때 살 희망이 생겼다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환경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래도 다시 한번 나가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산 예배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오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을 받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깨를 활짝 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고하면서 살겠다 라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나는 정말로 이제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면서 뭔가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꼭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뭔가 어깨가 쫙 펴지고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거기에 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이나 무엇인가 좀 달라져. 목사님 봤더니 어저께 모습하고 이번 주 모습하고 틀려지네. 저번 주 모습하고 올 한 해 모습이 자꾸만 달라지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오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모르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가끔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옆 사람에게 한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그대로 잘 마음의 상처가 안 가게끔 잘 얘기해서 도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사님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도시락만 들고 왔다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와서 무엇인가 삶의 희망도 기쁨도 무엇인가 남은 우리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남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만 남는데 내일 아침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삶의 비전에 거기에 가서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비슷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 믿으면 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욕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지 않는 삶으로 변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려놓길 바랍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별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그 무화과나무는 별로 땔감이나 제목용, 건축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꽃도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꼭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 무엇입니까? 열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다 쓸모가 없어. 은혜 받아야지만 쓸모 있는 거야. 뭐 하나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다 어디 가도 볼품이 없지만 은혜 받으면 쓸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화과에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한 비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누군가 쉼터가 되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말에 위로를 받게. 네가 말하는 거 사람이 절대 이제 너 믿어주지 않을 거야. 네가 뭐 무슨 얘기를 너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열매가 나게 믿어줄 거야. 열매를 믿어야 돼. 오늘 네가 얘기하는 거 누가 믿어주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면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에 저에게 이제 뭐라고 하나님을 믿어.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너는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진리를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내 삶이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활력이 없습니까? 내 삶이 생동하지 못합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하나라도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응?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역으로가 돼. 그냥 그렇게 안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는데 정말 내가 걸었던 일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가 막힐 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혀. 뭐 되어지는 일이 없어. 그때가 더 기도할 테다 라고 생각하면 능력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혀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응? 오는 거라도 뭐가 하면 쑤시는 것만 있지. 이게 기도가 이때가 막힐 때인데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 이때 기가 기도하면 이게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 기도. 이때 기도하면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 이 찬한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 살아오면 요만한 거 하나에 그냥 생명 거는 사람 있고 이만한 거.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걸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냥 젓가락 한 짝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먹고 마시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야. 영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나의 존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만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대상을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하라 그러면 먼저 하면 그 나라와 교회 저 바깥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너가 여기서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응? 이 얘기를 정말 잘못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삶에 기도할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응? 여러분 먼저 내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얘기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공식을 알아야 돼. 응? 내가 내 기도를 하면 요만한 기도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언젠가 이것만 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 여러 번 사업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한번 영혼 구원해 보려고 그래. 응? 나가서 무엇인가 전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입술로도 그냥 내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응? 여기 내 환경 문제로 내가 이 문제 하는 걸로 하고 기도가 틀려져. 내가 이런 많은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쓰러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이런저런 문제
기도가 막히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기도가 아름다워져요. 내가 부르는 내가 차에서 하면 그 기도는 처량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제 집 맡은 나의 구주 이것을 나에게 기도로 내가 기도가 이제 무엇인가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 환경은 그 기도는 아니다. 그 기도는 아니다. 영혼의 문제,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실 때 기도가 멋있어져. 우리 같은 내가 여기서 찬양을 계속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데 새벽인데 목욕병 환자처럼 이제 그냥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외로움 없는 사람 그러면 근심이 나한테만 있는 것 같고 걱정이 나한테만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이 다 있어. 응? 이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지니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나만 가지고 있는 고통인 것 같은데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하고 걱정 속에 있던 그런 속에서 막 벗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찬양을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게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데 자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그래도 할 일이 좀 있는데 하나님 마음도 다 아픈데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그 찬양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거 저거하고 고주할 매주할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냥 눈물 끓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누린 것 같은데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연장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제 집 맡은 나의 구주 이렇게 불러주면서 저번보다 요번 주 얼굴이 많이 펴졌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는 잠잠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문제가 기쁨을 구할수록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고통과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생각으로 오늘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든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내 정력과 나의 아픈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런 걸 구할 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런 거 내가 어려운 거 있지만 그래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바로 25절 말씀인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내 이웃을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내 이웃을 염려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를 향해 미운 마음을 포기하고 용서하기 시작하여 그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제 공식에 잘 집어넣으셔. 그러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가 저번 주에 제가 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네,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냥 하나 찍어가지고, 부모지고,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괴로워. 이런 소리에서, 야, 조금만 더 힘들지? 너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봐.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던 저와 옆에 무엇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혔거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쓴뿌리.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의 위선을 낳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 그리고 그러한 종교는 시대에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잎사귀만 풍성한 뭐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풍성한 나무. 이웃에게 필요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죄진 맡던 우리를